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귀한 역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와 소원을 통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소음에서 분리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깨달음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기도와 헌신,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주차 강의입니다. 주제는 눈물의 기도에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환을 여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 다룹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멈추지 않으시고 새로운 선지자를 세워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부패가 가중되고 하나님의 계시마저 침묵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인간의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시며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십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왕정을 잇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본 강의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1장에 한나의 눈물의 기도, 2장에 은혜의 찬양과 심판 선언, 3장에 말씀의 회복과 사무엘의 소명을 통해서 기도, 찬양, 말씀이라는 3중 구조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엽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귀한 열매로 응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속에 들인 눈물이 기도로 바뀌어 열매를 맺듯 하나님은 눈물로 씨 뿌린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눈물과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1장의 1절에 5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그의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 깊은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정 이전에 실로가 중앙성소로 기능하던 과도기 속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살던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으로 소개되며 성경은 그를 에브라임 사람이라 부릅니다. 이는 거주지파 에브라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역대상 6장이 밝히듯 엘가나는 레이지파 고핫 자손의 혈통이지만 에브라임 땅에 정착하여 살던 레이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얻으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처는 당시 문화권에서 용인이 되었지만 본문은 그러한 선택이 가정 내 긴장과 상처의 원인이 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해마다 자기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가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곳에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 자리에서 엘가나는 가족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되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각기 분깃을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본문은 2번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한나의 부림을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구속사적 무대로 제시합니다. 요컨대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가장 엘가나, 그러나 깊은 가정의 상처와 긴장을 안고 사는 현실 속의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탄생이라는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이어지는 6, 7절의 말씀에서 분인나가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자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울면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11절에 한나는 그 고통을 안고 실로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생명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나시린으로 구별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하여 12절 18절에 이르러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임을 알게 되자 평안과 응답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한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근심이 사라져서 얼굴에 평안을 되찾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잉태케 하십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여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8절 말씀에 엘가나가 해마다 제사를 드리던 때에 한나가 우리 사무엘을 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운한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무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평생 여호와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하난, 은혜를 베풀다 또는 호의를 보이다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은혜 혹은 은총, 호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결핍으로 규정되지 않고 은혜로 불린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현실과 분인나의 격동 속에서 성경은 2번이나 여호와께서 그 태를 닫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향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길을 택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드린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헌신의 서원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아들을 주시면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민수기 6장의 나시린 서원을 떠올리게 하는 고백입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깊은 기도를 엘리는 오해를 했지만 한나는 부드럽고 진실하게 자신의 슬픔을 설명을 했고 축복의 말을 들은 뒤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임신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한나는 응답을 붙잡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주인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젖을 떼자 약속대로 다시 실로로 올라가서 내가 구하여 얻은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돌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나는 없는 것으로 탄식하던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다시 바치는 예배자로 서서 가정의 상처를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개인의 눈물을 이스라엘 회복의 서막으로 바꾸어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사람과 상황 앞에서 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택하고 응답을 붙들되 나를 위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예물로 삼을 때 슬픔은 그 길이 되고 서원은 찬송이 되면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됩니다. 이렇듯 사무엘상 1장은 눈물의 고통이 기도의 간구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는 은혜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신학적인 해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 섭리를 이루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성별 교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민수기 6장에 나타난 나실인 서원으로 단순히 자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질 생명을 간구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셋째, 이름의 신학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드러내는 계시의 표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대해서 우리 삶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은 은혜는 나의 소유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사역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위탁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위탁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욱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한나의 감사의 노래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1, 2절 말씀에서 한나는 아들을 주신 은혜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반석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감찰하심을 선포합니다. 잘난 자가 꺾이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배부르던 자가 굶주리고 굶주리던 자가 배부르며 자녀 없는 여인이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역전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은 자를 들어 올려 존귀한 자와 함께 앉히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기초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은 훗날 다윗 왕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질 메시아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한나 개인의 감사에서 출발을 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으로 확장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순한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종말론적 희망을 노래하면서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세워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국 신학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의 규례를 멸시하며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온 고기를 강제로 빼앗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더럽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라고 규정합니다. 직분의 거룩함을 잃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반드시 심판을 부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직분의 참된 본질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백성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임을 일깨워주며 모든 사역자는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어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작은 몸에 맞지 않는 에봇을 입고 성실히 섬겼습니다. 그의 부모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정성껏 지은 작은 겉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녀에게 더 많은 자녀를 허락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와 또 새로운 은혜가 열려간다는 사실을 은혜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절 2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은혜 가운데 자라난 사무엘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아버지 엘리의 경고마저 무시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적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또한 사랑으로 훈육하고 잘 가정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잘 가정 교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도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본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를 사랑으로 섬기며 훈육을 하며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또 잘된 것은 칭찬해주고 그러하면서 자녀를 잘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또 교훈을 받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타락한 직분자의 길이 어떻게 멸망으로 이어지는지를 경고하는 동시에 순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이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성장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27절 3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와서 전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엘리의 조상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며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안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엘리 집안은 쇠퇴하고 그의 후손들은 젊은 나이에 죽으며 남은 자들은 생계를 위해 제사장의 떡 한 조각이라도 구걸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가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새로운 제사장직을 준비하십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사독 제사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직분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섬김은 반드시 세워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신학적 해설은 첫째, 섭리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이러한 역전의 섭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둘째, 왕국 신학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 왕조의 씨앗이자 메시아 신학의 전조로서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창가와도 은혜롭게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직분론입니다. 엘리 집안의 타락은 직분이 거룩함을 잃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사독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서 성취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목회적 적용,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적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은 직분자는 멸망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세대를 살리며 교회의 직분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거룩과 충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절마다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니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2, 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은 어두워서 거의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채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무엘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약속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4,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사무엘은 엘리의 부르심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서툴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어린 마음의 순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6,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부르셨을 때도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갔으나 그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 9절 말씀에 세 번째로 부르실 때 엘리는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아뢰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응답은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다시 찾아 서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된 믿음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며 죄악을 바로잡지 않은 그 가문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직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사무엘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두려워했지만 그는 이미 선지자로서 말씀을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감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두 전하라고 하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였고 엘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침묵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 3장은 말씀의 침묵 속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는 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신학적인 해설은 또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이며 히브리어 다바르, 곧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실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소명론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순종할 길을 가진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그 은사는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사로 빛을 발해야지 그 은사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위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명론입니다. 그리고 셋째, 교회론입니다. 말씀의 회복은 부흥의 기점입니다. 우리가 설교, 그다음에 교리 교육, 예배가 말씀의 중심일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또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각자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제각각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각기각양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가 말씀의 열매로 삶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웃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가정, 내 주변의 사람, 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서로 작은 섬김을 이어가고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 그러한 것이 방울방울 모여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섬기고 섬김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그러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교회론과 소명론은 그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행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행했을 때 그 열매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3장의 우리 목회적 적용,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은 오늘 우리의 시대도 SNS와 여론은 넘쳐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적은, 그리하여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부흥은 결국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조직신학적 접근에 따른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은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은 은혜 언약의 원리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논을 드러냅니다. 둘째, 엘리 집안은 성소마저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은 타락의 전용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론과 죄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의 시대에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측면에서 계시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데 2장 10절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께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장 35절 말씀에 신실한 제사장은 사독을 거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 3장 19절의 말씀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이에 그리스도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은 단순한 기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충성에서 참된 권위를 얻게 됨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교회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서원은 하나님 사랑의 약정이며 성결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묶여 사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윤리학입니다. 따라서 전환기의 3중 구조, 기도, 찬양, 말씀, 한나의 눈물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도구가 되었고 그녀의 찬양은
개인의 감사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소명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새로운 계시의 장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의 한나의 눈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한나의 노래는 개인의 감사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의 사무엘의 소명은 침묵하던 시대에 새로운 계시의 장을 열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 3중 구조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구별이 되고 찬양으로 방향을 정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 은혜의 찬양,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도 시대적 부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학교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